예루살렘에서 여리고의 거리는 약 36km 정도 됩니다. 길이 가파르고요. 그리고 길 옆에는 암석들이 많아서 숨기가 좋고 그래서 도둑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길이 황량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아스팔트 있는 것 외에는 볼 게 없습니다. 4세기 말까지도 여리고 길에는 강도떼들이 많이 출몰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리고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모여 살았던 소위 말하면 집단촌이 있습니다. 아마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자기의 의무 기간을 마치고 이제 여리고에 내려가서 쉬려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제사장은 주로 하는 일이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돕는 일입니다. 제사장이 피해서 지나간 이유는 말할 필요도 없이 자기도 강도를 만나면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제사장은 절실히 도움이 요청되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 행동은 제사장이 아닌 일반 자연인으로도 우리가 좀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백성들에게 봉사할 직무를 맡은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을 앞장서서 섬긴다는 제사장이 한 인간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지나갔다고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과오로 인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은 제사장보다는 좀 낮은 직분에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성별된 지파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유대의 종교적인 특권층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영적으로 말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제, 영적인 그 자기들의 특권을 사용했었어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구해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앞에 두 사람은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고 사마리아인은 그들에 비하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부류에 속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마리아인은 도움을 주었는데 적당히 준 게 아니라 적극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아마 교회가 어때야 되는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을 이야기해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신학생 때 이런 비유를 배웠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웨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책에 쓴 이야기입니다. 어느 위험한 해안 지역이 있었는데 풍랑 때문에 배가 자주 침몰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빠져 죽습니다. 다행히 그곳에는 작은 인명구조소가 있었습니다. 건물은 낡은 오두막집이었고 거기에는 소형 보트 한 대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몇 안 되는 헌신적인 구조원들이 쉴 새 없이 바다에서 사람들을 구해내고 자신들의 어려운 생계에도 불구하고 지칠 줄 모르게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소가 유명하게 됐습니다. 구조를 받은 사람들과 그 동네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그들의 시간과 재능과 능력을 바쳐서 생명을 구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드리는 그런 보응으로 여러 척의 배를 구입했고 새로운 구조대원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작은 구조소는 좀 크게 확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조소에서 일하는 몇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그 건물이 너무 초라하고 장비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다에서 구조된 다음에 처음 눈을 뜨면 좀 그 구조소가 좀 안락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아주 소박하게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초라한 긴급 대피소를 침대를 갖추게 되었고요, 건물 안에 가구들을 들여놓았습니다. 커피 머신을 갖다 놓고 또 쉴 때에는 놀 수 있도록 트럼프를 갖다 놨어요. 구조소는 회원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모임의 장소가 됐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더 아름답게 장식하고 배가 난파되지 않을 때 사람들이 함께 와서 트럼프 놀이도 하고 그리고 놀 수 있도록 커피도 마시고 사교 클럽처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인명 구조를 위해서 바다로 나가는 것보다는 공동체의 침묵을 위해서, 클럽 운영을 위해서
그곳에서 노는 시간들이 더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자, 그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구하도록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사람을 구하는 게 먼저지 클럽을 운영하는 게 먼저냐,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두 의견은 부딪혔고요. 동네 사람들이 투표를 했는데 나중 의견이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구하는 일은 나중에 하고 일단 클럽을 운영하자,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옆으로 나가서 또다시 인명구조소를 차리고 구조활동을 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면서 여러 해가 지나면서 그 구조소도 또 다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똑같은 패턴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해가 지날수록 그 구조소 옆에 때로 새로운 구조소가 생기고, 초라한 구조소는 또다시 클럽으로 바뀌고, 또 새로운 구조소가 생기고, 거기도 얼마 있다가 클럽으로 바뀌고, 이러면서 해안가에는 수많은 클럽들이 운영되고 바다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빠져 죽어가고 있고, 초라한 인명구조소는 하나씩 하나씩 생겨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들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있고 어떻게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을 보여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은 예배 인도자입니다. 예배가 이 사람이 없으면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예배 진행이 어려워질 겁니다. 정말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레위인도 제사장을 도와서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성가대를 한다든지 섬긴다든지 이런 일을 했을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곤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심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사람 축에도 들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보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아버지의 마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은요, 상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헤아릴 줄 압니다. 여러분과 좀 불화하고 여러분과 잘 못 지내고 여러분을 좀 미워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났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고소하지. 뭐 이럴 거예요. 말은 대놓고 못해도 하나님은 분명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혹시 했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라면 지금 누워있어서 강도 만난 이 유대인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이 고통을 당했는데, 그리고 내버리고 그냥 지나가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두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지나갔고 마지막에 오히려 그냥 지나가도 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상처를 찾고 상처를 덮어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정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30년 가까이 목회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보면 대강 알겠어요.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대강 알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상처를 내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이 사람들은 남의 마음을 긁으면서 삽니다. 그리고요, 정확하게 어떤 단어를 써야 그 사람이 더 마음 아플지도 알아요. 여러분, 상처를 아물게 하고 상처를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도 시원찮은데 상처를 내는 인생이 된다면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아파할지, 무슨 말을 하면 아파할지 알고 그 단어를 찾아내서 그 문장을
그렇게 해주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도종환 씨가 국회의원까지 지낸 것 같은데 이분이 시인인데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이런 에세이집을 냈어요. 제가 꽤 오래전에 읽었는데 이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1968년에 일본의 동계올림픽 때 경기장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 3년 된 집을 헐어버리게 됐어요. 인부들이 지붕을 벗기는데 꼬리에 못이 박힌 도마뱀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몸부림을 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3년 전에 거기다가 집을 지을 때 그때 도마뱀 꼬리에 못이 박힌 거예요. 지나간 3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원인을 알기 위해서 공사를 중단하고 3일 동안 도마뱀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이 두 도마뱀은 어떤 사이였을까? 부모와 새끼일 수도 있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일 수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3년 동안이나 못에 박혀 꿈쩍도 못하는 도마뱀을 다른 도마뱀이 먹여 살렸다는 겁니다. 말 못하는 미물들의 세계에도 아름다운 공존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도종환 시인이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참으로 훌륭한 것은 바로 곁에 있던 도마뱀이다.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다른 도마뱀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꼬리가 못에 박힌 도마뱀은 오직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쳤을 테고 옆에서 그 아픔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도마뱀은 어쩌지 못한 채 애만 태우고 있었을 것이다. 같은 도마뱀이 받는 고통을 바라보면서 도마뱀을 살리려고 어딘가로 가서 먹을 것을 물어왔다. 그리고 입으로 건네주면서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너를 버릴 수 없다는 표정, 나만 살기 위해 내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그 몸짓, 그걸 받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저렸을까? 그렇게도 하루에도 몇 번씩 위험을 무릅쓰고 먹을 것을 구해다 주면서 함께 살아온 지 3년, 그 도마뱀은 다시 못을 박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다. 그 기약 없는 3년은 얼마나 길었을까? 사람들이 때때로 도마뱀만도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 글을 읽고 나서 가끔씩 도마뱀을 발로 차기도 하고 어렸을 때 그랬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내가 찰 수가 없더라고요. 저것이 나보다 난겨? 그리고 어떤 시인의 문장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아마 한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제사장은 저를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그 목사에게 하는 이야기지 하고 여러분이 저에게만 화살을 돌리면 저는 곤란스럽죠. 레위인이 있거든요. 레위인. 여러분들도 다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자신의 안전만을 챙긴다면 그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떤 소용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순서에 익숙하고 그 다음 순서는 뭐야? 그 다음 순서는 뭐야? 그리고 지금쯤은 설교가 끝날 걸 하고 그렇게 가늠할 수 있는 영적인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심정이 없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자신의 것을 주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은 멀리 갔어요. 이분은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와 자기 짐승 전부 자기 거예요. 자기를 위해 쓰려고 준비된 겁니다. 그런데 2데나리온을 줬어요. 이 돈도 자기 돈이에요. 여기까지도 감동인데 더 큰 감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이 제정신이에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 기름은 상처의 통증을 없애주고요, 포도주는 살균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웠어요. 피가 철철 나는데 자기 짐승, 아마 나귀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다 태웠어요. 그러고 나면 이 사람이 버려놓으면 그 다음엔 자기가 탈 수가 없을 거예요. 한참 닦아야 될걸요. 그런데 이튿날 자기 길을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돌아올 때 엑스트라 차지가 있으면 그것까지도 내가 갚아주겠다. 성경 번역이 여러 번역이 있는데 시리아 역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35절, 이튿날, 이것이 그날 새벽에, 이렇게 나와요. 새벽에 일찍 떠나야 될 사람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자기 비즈니스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보다 덜 바쁘고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새벽에 떠나야 되는 길이 있었지만 바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바쁜 거를 일시적으로 쉬었다는 거예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시간과 자기 물질과 자기 짐승과 엑스트라 차지까지, 그리고 돌아올 때 다시 이 길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 위험한 길로. 사마리아 사람이 준 데나리온 둘은 그 당시 금액으로 약 2개월 동안의 숙박비에 해당합니다. 과하게 썼어요. 과하게. 하다못해 몇 년 하고 그만둘 시장, 군수, 국회의원을 출마하면서도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립니다.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투자하고 영혼을 위해 쓰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인 걸 알면서도 때때로 인색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쓰지 않고 남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도들은 마땅히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고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세상을 사랑해요. 구제하고 도와줘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과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법과는 달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도 연말 되면요, 자선 사업하고 고아원 찾아가고 다 해요. 사진 찍고 다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은 자기 짐승까지 내주고 돌아올 때 엑스트라 차지까지 해주겠다고 하는 그 정도는 하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자기 돈과 자기 포도주, 자기 짐승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이멀전시에다 갔다가 거기다가 그냥 입원시킨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은 기본을 하지만 성도들은 기본 이상을 합니다. 성도들은 의무를 넘어선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요. 오리는 세상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거리고, 십리는 십자가를 아는,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준다? 겉옷은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것이고, 속옷은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댄다? 세상은 오른쪽 뺨 맞으면 같이 맞받아 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 가운데도 조용히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맞받아 칠 능력이 없을 때. 그런데 성도들은요, 오른쪽 뺨 맞으면 왼쪽 뺨까지 돌려댄다는 거예요. 오른쪽 뺨은 세상 사람들이, 인자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왼쪽 뺨까지 돌려댈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사랑한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세상은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 사랑을 알고 나면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뭔가 미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자기 포도주, 자기 짐승, 엑스트라 차지까지 돌아올 때 하겠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게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 사랑이 내 속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패스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십자가를 할 때 이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직장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에 목마르고 하나님 사랑에 갈급하고 하나님 사랑에 미칠 수 있도록 이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알기만 하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누가 나에게 칼을 들이대도 별로 상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어떤 젊은 성도가 나이 드신 성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나이 드신 성도가 젊은이에게 얘기합니다. 우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한쪽 방향밖에 볼 수 없네. 십자가는 오직 한쪽만 보는 겁니다.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뒤를 돌아다볼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그는 뒤를 돌아보는 일을 끄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오직 한 방향만을 바라보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는 방향이고 예수님이 보는 방향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방향입니다. 나이 드신 성도는 머리털을 긁으면서 두 번째 얘기합니다. 젊은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있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집을 나선 사람이 아내에게 여보 5시간 넘으면 다시 돌아올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떠난 사람은 영영 작별 인사를 해야 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 말은 내가 발버둥 치면서 세상에서 살았던 그 과거의 삶을 끊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 다시 죄를 짓고 욕망하고 타락하고 했던 곳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 나이 드신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또 다른 것은 자기 자신의 계획이라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계획은 모두 무효가 돼버립니다. 심지어 내가 벗어놓은 옷까지도 다른 사람이 추첨해서 가져가 버리면 끝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쁘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이 먼저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고 바쁜 것인지 자기 일에만 바쁜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입술은 과연 우리들의 행동을 보장해 주는 것인지. 요즘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십자가 없는 복음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편한 복음, 쉬운 천국, 십자가 없이, 고통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이 얻을 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사탄은요, 이 십자가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것임을 사탄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성도들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가장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모르고 희생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랑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Go and do likewise. 예수님의 결론은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가면 갈수록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가 이 마지막 때입니다. 어쩌면 머리도 괜찮아요. 더 큰 문제는 입으로만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마 목사들이 그렇게 살기가 제일 쉬울걸요. 온갖 좋은 얘기 혼자 다 하고 내려와서 삶에서 무너집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게 제일 경계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아버지라면 행동은 아들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동을 낳아줘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7절 보니까 이와 같이 행동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4장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머리에 알고도 몸으로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말씀을 행동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설교가 인포메이션으로 끝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 인포메이션은요, 인터넷에 깔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변화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은 삶을 바꾸고요, 인생을 바꾸고요, 가족을 바꾸고요, 세상을 바꾸고요, 내 원수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바꿉니다. 신앙은 이상이 아닌 현실입니다. 삭개오는 은혜 받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돈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후의 삶을 기록하지 않지만
분명히 그 다음 날부터 삭개오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수없이 나눠줬을 거예요. 행동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가 수업이 시작되는 첫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에 대해서 배우겠다. 모두 팔을 앞으로 내밀어서 뒤로 제껴라. 이걸 하루에 10번씩 해라. 철학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모두가 다 피식 웃었지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니까 순종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의 자신과의 약속이다? 할 수 있겠니? 예, 다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일을 누가 못하겠냐? 10번씩만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두가 다 약속을 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거 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10명 중에 9명이 손 들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몇 명이 하고 있니? 8명이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이야기 하지 않고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을 불러 모아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업 첫 시간에 이야기한 거 기억하니? 이거 운동하는 거? 그런데 모두가 다 까먹었다는 듯이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지? 하고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한 말이 너라면 세상을 바꿀 수 있겠구나.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소크라테스의 제자였고 대철학자였던 플라톤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되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어떤 인물이 되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행동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꿈이 있거든 땀을 흘리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 여리고로 갔던 사람이 강도를 만난 것처럼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금도 강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돈의 강도, 건강의 강도, 사람의 강도, 사업의 강도, 쓰러져서 피를 흘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데 지나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보다 몇 배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제 남은 인생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